사람이 이 병이 들고 또 참 고통당할 때에 이제 진통제를 써요. 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근데 그 진통제가 말을 안 들을 때는요, 마약성 진통제를 써요. 그게 몰핀이에요. 그래서 잠시나마 그 진통제를 맞을 때는 고통을 잊고 잠깐의 잠을 취하기도 하고 또 휴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발견된 것이 그 몰핀보다 약 한 200배 가량의 그러한 또 약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 인체 내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베타, 엔돌핀. 베타 뭐라고? 엔돌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타자는 몰랐는데 엔돌핀은 잘 알아. 이 엔돌핀이라는 것은 내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때, 막 행복할 때 이게 막 몸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때 나온다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기쁘지 않을지라도 의식적으로 웃을 때, 자, 옆에 분과 한번 처음에 그냥 미소만 쓱, 미소만 쓱. 자, 이번에는 조금 작은 목소리로 하하호호. 자, 너무 의식적이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리얼하게 하하하하. 시작. 자, 이제는 좀 더 크게 박장대서 잠깐. 자기 혼자 웃고 있어 지금. 그러지 말고 같이 웃자고.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얼굴을 잘 보면서 박장대서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다 미쳤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웃음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웃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웃을 때에도 이게 참 베타 엔돌핀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의식적으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서 의식적으로 막 해도 희한하게 이 베타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몰핀의 약 200배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또 최근에 발견됐는데 이 베타 엔돌핀보다 약 한 4,000배. 놀라지도 않아. 몇 배? 4,000배나 더 효과가 있는 게 발견이 됐대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다이 엔돌핀. 다이 엔돌핀 혹은 엔돌핀이다. 이 다이 엔돌핀이 있는데 이것은요, 그 기본 베타 엔돌핀보다 약 한 4,000배. 근데 이 다이 엔돌핀은요, 언제 생기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하는. 근데 여러분요,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면 안 생겨. 막 진짜 기쁨으로 예배하고 반응으로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안 생겨. 막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체내에서 여러분요 다이 엔돌핀이 솟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다이 엔돌핀은요 암세포도 다 이긴다. 할렐루야. 모든 영적이고 다 이긴다. 할렐루야. 이 다이 엔돌핀이 우리의 체내에서 저절로 솟아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다이 엔돌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에요. 이 선물, 내가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이끌어 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다이엔돌핀을 솟아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할렐루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막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드셀라 같은 사람 969세를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담도 거의 900세 1000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바로 하나님과 너무 밀접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니까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모르겠다. 그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1000대냐? 3대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데, 그러나 반대로 또 3대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1000대의 복이 있고 3대의 저주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아버지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자손들에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는 1000대까지. 자, 틀렸어. 이제 늦었어. 자, 나는 1000대의 복으로, 나는 3대의 저주로. 한 명도 없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000대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1000대의 복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의 길이 있는데, 이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행복 가이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이 들려지는 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에서 들었어. 그래서 듣고 깨달았어. 그러나 듣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배당을 나가서 내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서 지켜 행할 때에 1000대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이 1000대의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또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조상이 되라. 자, 어떤 조상이 되라? 축복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가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또는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너희 중에 또 이제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떡 달라 그러고 생선 달라 그러면 돌 주고 뱀 줄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계모. 계모도 아주, 이거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악한, 여러분이요, 살인자, 강도, 또 도둑질하는 사람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 주길 원해?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 11절 하반절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 좋은 것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조상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의 조상이 될까?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 믿음의 아버지라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거기 보면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랬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씨가, 내 자손들이 말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한다? 얻게 한다, 빼앗게 된다, 취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후손들, 자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근데 망설임 없이 그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려가요. 이삭을 데려갈 때 여러분, 불도 가져가고 나무도 가져가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갈 때 3일 동안 가야 되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아버지. 자, 불도 있고요, 장작도 있는데 뭐가 없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잖아요. 누구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법을 알았어요. 자, 불도 있고 뭐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뭐가 없어?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 교육을 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교육을 잘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요, 자녀들이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리아산에 당도하자 아브라함이 이제 장작을 펼쳐놓고 제단을 쌓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린다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 이삭의 나이가 20대란 말이에요. 자, 20대 된 자녀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녀들을 결박해가지고 제단에 올린다, 불태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 자녀들이 있겠어요?
우리 아들을 예를 들인다면, 우리 아들을 갖다가 내가 결박해가지고 묶는 것은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가만히 있어. 너 내가 묶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런데 갑자기 제단 위에 그 불구덩이에 올린다 그러면 우리 성군이 이럴 거예요. 부르고 아빠 왜 이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를 꽉 잡을 거예요. 꼼짝 못하게. 아빠 혹시 이상하지 않아? 정신 이상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만약에 제가 계속적으로 하면 저를 밀치고 뿌리치고 아마 저 멀리 도망가서 아빠 오지마, 아빠 오지마,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순종해가지고 죽이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이럴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 요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모세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자, 여러분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 부모가 누구죠?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 값이돼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이때 당시에 바로가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왜? 남자가 자라게 되어지면 군사력이 생기니까 애굽이 위험해지니까 자기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브람과 요게벳,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의 명령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그 마음에 품으면서 모세를 살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모세를 죽였다면 이스라엘에 출애굽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세, 위대한 모세,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그러한 모세,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그 모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세가 있었겠죠. 이 요게벳과 아므라함 같은 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1장 2절 시작.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가 자, 모세가 났을 때 뭐로?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또 갈렙이 나와요. 갈렙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하였은즉 그가 밟은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 자, 갈렙이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정탐에 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가 12지파를 선택해서 그 12지파 중에 한 명씩 그 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잖아요.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좋은데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요 처음엔 좋은데 그래, 근데 나중에 그런데 그래요. 좋은데 뭐가 문제면 거긴 안악족속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죽어.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게 만들고 거기에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들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이 못하고 그대로 멈춰진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자,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면 된다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갈렙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와 그 자손들이 그들이 밟는 땅마다 뭐하게 한다? 차지하게 한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밑에 보게 되어져 오벳에돔이 나와요. 이 오벳에돔 사건은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법궤를 자기의 이제 왕국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성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새수레도 준비하고 또 이제 그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소도 준비하죠. 이 법궤를 이끌려고, 끌어가려고. 그래서 법궤를 다 그 새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법궤는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걸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레에 실었어요. 근데 수레가 그 언덕에 덜컹거리다 보니까 이게 끼우뚱했어요. 옆에 있던 우사가 툭 잡았어. 그런데 그게 뭐 잘못이라고 하나님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나 만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만질 수가 있었어요. 죽어버렸네. 법궤가 이 모양이에요. 강대상 똑같아요. 이 법궤를 만지다 그만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이요, 법궤를 가져오는 걸 포기합니다. 내려놔요. 이 법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오벳에돔이 나서서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요. 따라서 합시다. 오벳에돔 같은 결단의 믿음. 여러분요, 자기도 죽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요. 자, 그랬더니 오벳에돔 온 집에 하나님이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요,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자, 축복의 조상이 되자, 갈렙처럼 또 아브라함과 요괴처럼 오벳에돔처럼 우리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할래요? 기도의 조상이 되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천대냐? 삼대냐? 자,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근데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인가?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이 3, 4대의 저주를 하실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짧게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저주로 연결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화면 맨날 비춰주니까 좋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재앙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했어요. 여기서 3, 4대의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빨리 그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따라서 합시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천대냐 3, 4대냐,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천대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다음에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빨간색 읽어볼래요? 시작.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아론이 대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진노하여 그 백성들을 뭐하리라? 진멸,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고 생수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속썩일 때 막 너무 속썩일 때 뭐라 그러죠? 아이고, 이 왼수 이걸 내가 왜 낳았을까? 내가 이걸 낳고도 미역국을 왜 먹었지? 아, 이놈 자식 차라리 그렇게 막 마음 상할 때 있어요. 자, 그럴지라도 정말로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해요. 우리 민수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출애굽기 먼저 읽고 위에 거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 위에 내리지 자, 밑에 거도 아니하시니라. 시작.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위의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밑에 사건은 가나안 정탐꾼의 사건 두 가지예요. 자, 위의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겠다 말씀하신 거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마치 이 모세가 검사가 범죄자들을 따듯이 자기가 검사고 하나님이 피의자 그런 것처럼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 아니? 내가 이 백성에게 뭐를 내리지 않겠다? 화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자, 정탐꾼 사건에도 내가 이 백성을 뭐 하겠다? 사하겠다. 여러분이요,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조상이 되자.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의 조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여러분 잘 아는 그 코미디언 있죠? 코미디언 중에 맞박이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정종철. 참 못생겨도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는지. 뭐 저도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닙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더 못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종철 씨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완전히 정말 바닥을 쳤대요. 다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세상 말로 하면 날라리 그 짓거리를 그렇게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막 길거리 쓸고 다녔대요.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새벽 2시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엄마가 안 보이더래요. 왜 엄마가 안 보이죠? 깜짝 놀라서 이 방 저 방 찾고 다니는데 안방에서 안을 살짝 열어보니까 엄마가 꺽꺽거리면서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새벽 2시에 아들이 안 들어온 순간
그때 이 정종철 씨가 뒤통수를 한번 빵 강하게 맞았대요. 하나님이 때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깨닫게 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그래서 개그맨이 되고 이제 집사가 되고 지금 간증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우리 부모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조상,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욥이 있어요. 이 욥은요 참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욥은 항상 어땠냐면 아이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10명, 그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욥의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욥은 항상 그 자손들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 화목제를 꼭 드렸어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였을까봐 그렇게 먼저 예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조상이 되자. 자, 천대냐 3대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 첫 번째 축복의 조상이 되라, 두 번째 기도의 조상이 되라, 세 번째 뭘 아끼지 않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조상이 되라. 이 모세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모세예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금송아지 사건에 의해서 첫 번째 받은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계명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법궤가 이 돌판에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돌판을 만들래? 그런데 그 돌판을 내일까지 만들어. 기회 하루밖에 안 줬어요. 여러분, 그 돌판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돌판은 그냥 거칠거칠지 않냐고 거기에 글씨를 써야 되니까 아주 반들반들하게 그거 정으로 쫓고 이렇게 또 각을 뜨고 그걸 하루 만에 만드는 수고. 정을 쫓다 보면 돌이 튀어서 얼굴에 튀고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아주 정성스럽게 돌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돌판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일찍 그 돌판을 가지고 어디에 올라갔더라? 시내산에 올라갔다. 여러분, 요 돌판이 무거울까 가벼울까? 무겁죠. 여러분요, 내가 빈몸으로 산에 올라가는 도 힘든데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여러분, 시내산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시내산이 약 해발 2285m. 하여튼 여러분들은 면역이 돼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뭐 보통 뭐. 자, 그러면 한라산이 몇 메다인지 아는 분? 와, 그래도 아는 분이 계시네. 1950m야. 그러면 백두산이 몇 메다인지 아시는 분? 이걸 맞히면은 지리학자라고 제가 임명을 할게요. 2744m.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지리산, 설악산은 몇 메다일까? 예, 지리산은 1915m, 설악산은 1708m. 자, 아까 시내산은 몇 메다? 2285m. 혹시 여러분이요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 보신
자,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셔 보신 분 몇 분 안 계시죠? 자, 올라가셨던 분들, 거기 올라갈 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 죽을 것 같아요. 저 두 개 다 올라가 봤어요. 대청봉, 천왕봉 다 가봤어요. 여러분이 하루 만에 못 올라갔어요. 한꺼번에 다 못 올라. 얼마나 힘든지. 가파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시내산 보세요. 이렇게 높아요. 이곳에 모세가 돌판 두 개를 어깨에 메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희생과 수고의 땀과 여러분이 호흡이 턱에 턱턱 막히고 생명의 위협, 그 깎아지는 언덕들, 그 바위산들, 이것을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왜 그것에 올라갔을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받으러. 뭘 받으러? 십계명 말씀을 받으러 가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수고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쫙 읽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말씀의 규칙,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방법과 규칙들을 쫙 설명을 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해산의 수고. 저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해산의 수고, 해산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다 쉬운가 보네. 우리 여자들만. 자, 해산의 수고, 아이 낳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자, 수술한 거 말고 지금 우리 딸내미는 배 안에 둘이 들어있어요. 어찌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자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모세는 시내산의 돌판을 가지고 와서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왔어요.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내 지경을 넓히겠다. 이곳이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더 넓고 더 멀리 더 길게 확장되는 축복의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광야 거기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저 가나안 땅,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땅까지 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자녀들과 공유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선대냐 삼대냐? 여러분은 선대입니까 삼대입니까? 여러분이요 천대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처제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 천대까지 우선대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주님 알아가는 것,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아멘 아멘 예수를 알미라. 이름보다 더 귀한 아멘 아멘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하나님, 예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아멘 아멘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아멘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아멘.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가문들 위에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만 존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천대까지 복을 누리되 하나님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기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천대까지의 복을 누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